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15장,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순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 집 주변에는 온갖 풀들이 돋아나고 나무에 물이 올라 싹이 나고 꽃이 피어나 아름다운 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제 부활절 선물을 나누며 함께하는 뜻깊은 부활절 행사를 통하여 짧은 시간 부분적으로나마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 저희의 어리석음과 부족한 편견으로 인하여 저지른 죄와 허물이 얼마나 무겁고 큰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지은 크고 작은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순절을 보내며 묵상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박은못이 살속을 깊이 파고들어가 전신을 파고드는
처절한 고통의 순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살점과 피로 범벅이 되어 서서히 숨을 가쁘게 쉬시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드린 주님은 완전히 비워주셨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셨습니다. 그때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약함의 비밀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때는 저희가 힘을 포기하고 비울 때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자신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비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낮아지고 비워지는 만큼 성령이 저희 안에 강하게 역사함을 힘입어 십자가에서 새로운 의미의 일상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냥 하루하루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믿음과 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의 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세워졌으니 이제는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 크기라는 아주 극히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 이후 온 세계는 그로 인한 감염병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가족과 방역당국은 물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함에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이야기하는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틀 후 실시될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원만하게 치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두 기둥이 되시는 두 분 목사님에게 더 큰 믿음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부활절 아침에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선찬자 인도자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선거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공약들도 잘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선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만큼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았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제 여러분 전부 우리 식구들 가족들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를 나눴는데요.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각자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도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일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사람이 물러가는 만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너희를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에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의 조상들과 관리들의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기록을 하기도 했으니 이는 그들이 시설기에 보내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려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였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되 우리 중에서 마음이 되지 아니하느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홍명희 장로님께서 특송을 해주실 텐데요. 색스폰으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2월부터 시작하신. 네,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되셨는데 이 부활절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시 한번 우측 손을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색소폰을 배우고 첫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서 기쁘고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맞아서 목사님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의 시작.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월에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저렇게 부르실 수 있다는 게 그동안 이 부활절을 위해서 장로님 얼마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나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은 주일에 오셔서 뭐 가정별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특송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신기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참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다면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어떤 지혜를 전해주는 현인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주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의 삶은 과거의 삶의 결과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의 결과로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세계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홈팀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녹화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기는 초반부터 대량 실점을 해서 9회 말이 되었는데 결과가 점수가 20대 1로 뒤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그 승리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드라마틱한 경기가 펼쳐질까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몰랐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벌써 채널을 틀었거나 TV를 꺼버렸을 것입니다. 그 화면에 나오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기가 죽어 있었고 이제는 우리는 졌다라는 그런 절망감을 표정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따라오더니 경기가 결국은 22대 21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면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과 한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거하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고통이 실존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이 실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그 부활의 종말, 요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약 25리, 10km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정의 이외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자기의 스승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약 일주일 전 자신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걸고 따랐던 스승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꿈은 포기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길에 동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거의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었고 바로 옆에서, 바로 곁에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알아볼 수 없는 먼 거리에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갖고 그 제자들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이야기를 할 만큼 긴 시간 동안을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누가를 쓴 누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뭐 때문에 못 알아봤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무엇으로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까?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걱정과 염려, 그리고 스승 예수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낙심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 제자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시면 사기당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저런 이야기에 속아서 사기를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사기를 쳐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해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책임이 많은 나쁜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기 당한 분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저런 이야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갔을까? 만약에 사기꾼이 말하는 그런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부자 아닌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 여러분, 어떻게 속아 넘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노력 없이 그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면 사기치는 사람 본인이 알리지도 않고 혼자 다 그 이익을 독점했을 텐데,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논리적으로도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기 당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사기 치는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탐욕으로 눈이 멀면 정확하게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이성의 작동이 마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이 빼앗길 때,
여러분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죠. 아마도 이 제자들도 무엇인가 그들의 관심, 그들의 인생을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제자의 경우 아마도 극심한 슬픔 때문에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후반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마도 이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했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육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의 시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진실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영적인 현실, 그 하나님의 현실을 못 본 것이죠.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님은 죽었어. 우리는 이제 끝이야. 이런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요 드디어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시면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어디서 많이 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닙니까? 약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찬을 행하실 때 행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즉 성찬의 떡을 떼는 동시에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떼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기억나서 그냥 단순히 그 기억이 새로워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고요. 이 성만찬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현실에 대한 눈이 떼지면서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단순히 이 성찬의 떡을 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미 성찬의 떡을 떼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여러 말씀,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말씀을 빌어가면서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 어떤 장면들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객관적 사실이었어요. 역사적 사건이면서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는요, 주관적인 경험이 굉장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은 눈으로 본다고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느끼고 알고 깨닫는 은혜의 빛을 주실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요즘 말로 말하면 팩트 체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그냥 처음에 나타나시자마자 나 예수야, 나 부활했어. 예수님께서 아마 이 한 말씀 하셨다면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구약의 말씀을 빌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내가 부활했다라고 소개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단순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어떤 그 팩트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많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그냥 본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면 작은 공동체 속에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의 말씀을 빌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기다리셨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육신의 눈으로 봐야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그 경험이 잊혀지기도 하고 또 쉽게 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경험인 거예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부활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였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500여 형제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약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믿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에 갔죠? 여러분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보면서 경험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 부활 사건은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엠마오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걱정, 공포라는 현실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현실의 어두운 현실을 눈이 어두워서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또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로 두렵고 떨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는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사무실에 가면 화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식물 이렇게 꽃을 기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저도 보지 못했는데 이 철쭉에 꽃망울이 맺히고 꽃이 한 송이 피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우리 어창식 집사님께서 우리 화분을 또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저도 전혀 알지 못했는데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난인데 그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때 눈을 들어 천지를 보면 이미 벚꽃이 만개해서 지고 있습니다. 죽었던 것만 같은 이 가지에 여러분 새순이 돋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악이 선을 집어삼키는 것 같고 거짓과 폭력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것 같고 또 죽음의 권세가 생명을 집어삼킨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증오는 사랑을 무력화할 수 없다는 사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복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가던 길을 멈추어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오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예루살렘 행은 그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변한 것은 아니죠. 그곳은 여전히 막막한 삶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스승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예루살렘은 살기 등등한 종교 지도자들이 버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곳으로 향해서 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의 절망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으로 여러분 그들은 다시 자신들이 그 삶의 여정들을 마감해야 되는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또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가지만 그 세상이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상이 갑자기 뒤집어지거나
여러분, 마치 이 부활의 아침을 맞고 세상으로 갔는데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의 승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어둠이 더 강한 것 같고 사망의 권세가 오히려 생명을 집어삼킨 듯한 그런 현실을 우리는 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신다는 이 깊은 진리를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변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현실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들의 맡겨준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좌를 보시고 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답답한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을 향하여서 긍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의 그 동행길에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어두운 그리고 무거운 삶의 현실에 짓눌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16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죽은 것만 같았던 가지에서 새싹을 틔우고 온 만물이 생명의 꽃을 피우는 봄에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전염병으로 인해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절망의 어둠이 우리를 삼키려 해도 부활하신 주님의 희망의 빛이 더욱더 밝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내려는 사람이 제 아무리 많아도 이 땅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사랑을 심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결국은 승리함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를 조롱하는 무리의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지만 그들을 용서하려는 주님의 힘이 더욱더 강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기쁜 소식이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그리고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 불안해진 환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의 안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교회 성도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많은 성도들의 손길들 또한 기억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한날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파송의 찬양을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허무와 절망으로 종식시키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삶의 참된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낙심하고 절망하여 돌아가던 길을 되돌려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해 삶의 허무와 절망, 공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부활의 사건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들,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고요. 우리 주님의 교회 권사님 한 분께서 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떡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